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로마서 14장에서 15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종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초점, 관심이나 주의가 집중되는 중심 부분을 의미합니다. 초점은 피사체를 얼마나 뚜렷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느냐를 판가름합니다. 따라서 초점이 빗나가면 피사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흐리게 표현됩니다. 나무가 많은 숲을 촬영할 때 임의의 한 나무 한 그루에 초점을 맞추면 그 나무의 앞뒤의 나무에는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맞은 나무의 일직선상 옆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초점이 맞게 됩니다. 이것은 렌즈의 초점 거리나 조리개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 초점으로부터 주변부는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초점이 흐려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장과 15장은 바로 이런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적용 해석하는 생활에 대한 지침들이 당시 그들에게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 바울의 지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최초의 지침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절차를 통해 음식을 만들고 성의를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신자들의 행동 방식에 대한 갈등은 어찌 보면 불보듯 뻔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한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접대를 받던 베드로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랭랑 쳤던 그들의 위선적 행동에 대해 바울은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은 소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로마서 14장에서 로마 교회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엄격한 율법에 의한 행동 규정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표준과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쉽게 단정하여 비판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음이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를 위하여 하라. 먹지 않음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자유함에 감사하라. 우리는 모두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변부의 일에 집중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맞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이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늘도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강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초점이 흐트러짐 없도록 믿음의 힘과 용기를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일들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접촉하는 일에 게을러 나태해지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